할렐루야!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지켜주셔서 오늘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행하며 순종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쪽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수르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내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도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하지라는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나 계획들도 그렇지만 특히 관계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중에 하지라고 하는데 그 나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은 길을 잘못 들어 빙 돌아가는 자동차처럼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그들의 가정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반복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훌륭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문제는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힘든 문제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 즉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자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애가 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앞장인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닙니다. 이들도 사람이기에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나이가 75세였고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났으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실수는 우리가 서두르다 저지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계획대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이 밝히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소망, 즉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셔서 아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은 묵묵히 견디는데 사레는 정말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2절, 3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기 아내가 이렇게 하라는데 거절할 남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나 첩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지난번 애굽에서 데려온 종들 중에서 건강하고 젊고 예쁜 내 몸종 하갈을 첩으로 줄 테니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자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계획은 처음에는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곧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은 사례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나 관습으로 놓고 볼 때에는 맞는 방법인지 몰라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쓴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급하니까
원칙에서 벗어나 편법을 써야겠다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실천까지 안 가는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유혹이 오면은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더라도 또 그렇게 해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성공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편법을 쓴 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아내로 취하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나중에 도망가는 하갈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아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지만은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결과로 얻은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거나 자신의 판단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레가 첩을 들여서라도 자손을 보자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진심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손을 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제안을 거부하고 때가 되면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보자고 자신의 아내를 위로하며 격려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를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는 일인 줄 알고 가서 하갈과 동침합니다. 물론 사레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자기는 나이도 많고 자손을 낳을 능력도 없는데 하갈은 젊고 예쁜 데다 금방 임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이 임신을 하더니 마치 자신이 안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편법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면은 처음에는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이 풀리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사레는 마음속에 열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화를 아브라함을 향해 쏟아냅니다.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의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까? 자기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이럴 줄 모르고 그런 일을 하자고 한 것입니까? 사레는 원래 이렇게 막말하고 독소를 퍼붓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조차 사레가 한 막말과 독소를 알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한탄할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말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나고 분이 올라올 때에 심한 막말과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레의 독서를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안타깝다 못해 한심합니다. 사레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사레는 당연히 자신의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사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지를 아브라함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레가 제안한 인간적인 방법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도 실수였지만은 하갈이 자신의 아기까지 임신했는데 학대를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결국 사레에게서 도망쳐 버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닥친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놀라운 사실은 하갈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갈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하갈은 몸종일 뿐이고 뱃속의 아기는 약속의 아기가 아닌데도 하나님은 하갈도 사랑하시고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의인도 악인도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먼저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네 주제를 알라 라는 뜻입니다. 즉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가 여주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에 대해 하갈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천사의 질문에 대해 하갈은 사레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으니 어디서 왔다는 것은 답했지만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답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온 것은 알아도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젠 끝장이야. 난 안 되겠어.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며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나를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10절과 11절을 보면은 하갈은 하나님께 굉장한 복을 약속받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즉, 그것을 해결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집, 즉 사레가 버티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사레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명령을 전한 후에 엄청난 복을 약속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기 기록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하지만 이런 큰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갈이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하고 그것도 그 밑에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껄끄러운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차가운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상대를 계속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게 되지요. 그리고 껄끄러운 사람이 교회 사람이면 교회를 안 나가거나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하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마음속으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사레에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갈이 도망 나온 이유는 사실은 사레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자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져서 난 이제 그냥 종이 아니야. 나는 이 집 주인의 아기를 가진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데 사례가 조금 힘들게 하니까 열받아서 집을 뛰쳐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하갈에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천사의 명령은 하갈에겐 너무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하갈을 위한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처음 아기를 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광야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라는 곳은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길을 잃으면 목마르고 굶주려서 금방 죽게 되든지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됩니다. 10개월 동안 용케 버텨서 아기를 낳더라도 그 아기가 어떻게 온전히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다시 사레에게 돌아가라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하갈을 보호하시는 손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사레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사레가 자기를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질을 죽이고 자존심을 꺾으며 사레에게 돌아가는 일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레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얼마나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겠습니까? 사레의 밑에서 복종하라는 것은 돌아가서 자기가 여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건방을 떨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세를 낮추고 복종하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도 살고 자신도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막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해결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실패한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뒤틀린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을 받는 길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가 깨질 때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같은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또는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슬쩍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해결해야 내가 살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수했을 때 말씀대로 해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15,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갈이 사레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레도 받아준 것입니다. 사레는 하갈에게 미안하면서도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일의 삶이 언제나 평안과 기쁨으로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화가 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며 꼬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나서서 할 때도 있습니다. 마냥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가 없어 나름대로 편법을 쓰며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태어나게 된 아들이 이스마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혹시 편법을 써서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됩니다. 만약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고 인내하여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9장 찬양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영예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대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우리와 이웃 간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반목과 다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사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특별히 형제와 이웃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하루속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하루속히 청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웃을 품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